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규모가 어떠했었는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1번째 시간인데요. 21번째라고 하면 창세기가 우리가 한지 21주가 됐다는 얘기네요. 벌써 21주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배가 드린 지. 방주를 그 큰 규모로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노아는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속히 회개하고 방주가 완성되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짓는 내내 계속해서 끊임없이 외쳤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왜 방주를 짓느냐고 그들이 비웃음 섞인 질문을 할 때 노아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그 귀에 그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뉘우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까지는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인내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물로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껏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물로 심판이 돼?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하면서 그들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갔었기 때문에 아무리 방주를 지며 외쳐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능욕했을 것입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비교해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 더욱더 그의 신앙이 놀라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로 노아가 선택됨을 받았은 것 뿐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에 성경은 그를 의로운 자였다라고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아 노아처럼 선택을 받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이런 표현들을 잘 쓰지 않지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진상숙 성도님, 진상미 성도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색하긴 하지만 그 표현이 성경상으로는 옳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내가 거룩해서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도덕적으로 일러져 참 거룩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그 무리 속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끄럽죠.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세상에 욕하고 능욕했지만, 비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때 안에서 방주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방주가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십니다. 드디어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후에 방주 안에서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 일도 없었을까? 육식동물들이 과연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지는 않았을까? 그 안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쫓고 쫓기는 일이 혹시 벌어지지는 않았을까? 그 안에서 먹고 싸는 문제는, 너무 좀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먹고 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부분들. 40주야면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입니다. 40주야를 뭘 하면서 보냈을까 등등등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의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육식동물은 성경에 비춰보니까 없었더라는 거예요. 네. 노아의 방주가 이제 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온 후부터 사람에게 육식이 허락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밝히고 있냐면, 홍수 이후에 만물이 다 한번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육식동물이 생기고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되었을 것으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꽤 근거 있는 말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방주 안에서 40주야는 큰 어려움 없이 이미 식량을 준비했던 노아로 인해서 암수 한 상씩 불러들이고 그 동물들과 사람이 먹고 지내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배부르게 넉넉하게 먹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먹고 지내기에는 부족함 없는 양이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쨌든 대소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지어졌겠지요. 거기까지 성경이 세세하게 그려놓지 않았을 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지어졌을까라는 것보다는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세상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결국 이것은 분리시키는 의미 안에서 네가 갖고 있던 세상의 악한 습관들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속함을 받은 무리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물속에 잠겨 죽으면 지옥에 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인생이 아니라 어디의 인생?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오늘 성경을 많이 찾진 않는데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1쪽.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죠?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물이 홍수로 범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8명은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세례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내용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세례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한 번 더 언급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맞아 떨어지긴 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된 내용이 다음 주 오전에도 어느 정도는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방주에 타서 물 위로 떠올라 살았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를 물 세례의 예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심판을 위한 심판용으로 내렸죠. 그러나 심판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에게 국한된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방주를 타지 않은 자에게는 물이 심판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자,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물이 심판용입니까? 아니죠.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구원을 위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도구이지 심판의 도구가 아닙니다. 물이 땅으로 떨어지니 비로소 세상과 의인이 나누어졌습니다. 분리가 된 겁니다. 결국 방주 밖의 사람과 방주 안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물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누어지듯이 오늘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고 분리되고 나누어질 것입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한 구분이 있는지조차, 있게 될지조차 모르고 아예 그럴 리 없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치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죠.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귀신은 없다고. 우상은 실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언제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심판날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게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될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세상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죽어봐야 알지요, 뭐. 그렇죠? 죽어봐야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꼭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죽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때 뉘우치고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었잖아요, 교회 다녔잖아요 하고 말해봤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자녀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네가 교회 나갔느냐, 네가 전도했느냐, 헌금했느냐, 네가 직분을 받아서 집사였냐, 장로였냐, 목사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진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주가 좋아 보이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 방주 크네 라고 말하는 것 상관은 의미 없는 거예요. 방주가 지어질 무렵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방주가 거의 지어져 보니까 호기심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잘 지었나 둘러보고서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그 방주 안에 노아와 식구들만 가봤을까요? 아니, 호기심에 왜 쓸데없이 이렇게 크게 지으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서 기웃거렸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기웃거렸느냐 안 거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날 방주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봤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주님으로 상급을 주는 주인으로 맞아들이느냐, 나를 심판하실 무서운 심판주로 맞이하게 되느냐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지도 않겠어?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내가 공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인증받는 거, 공인받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이제 제가 선포를 할 겁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 가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공인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신청을 하시면 적당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성찬식도 거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그날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에 동요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그 믿음 가지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날이지,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닌 겁니다. 지금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가족들에게도 이 홍수의 날은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방주 밖에 있던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대로 방주 안에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그들은 밖에서 죽어갔을 내가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커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고 내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나를 조롱하고 비웃더니 결국 죽게 됐잖아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악한 백성들의 삶의 습관들,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 말아야 되겠구나. 홍수가 끝나고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나가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은 버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성례도 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흔적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이것을 구분하며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러한 믿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선포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죄악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무슨 설교가 자꾸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병 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웰빙 복음, 잘 될 거야라는 복음, 기복 설교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회개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가 없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나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은 이런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이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3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창세기 7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을 보존할 어떤 짐승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종을 보존할 수 있는 짐승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쌍씩을 방주에 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쌍씩을 별도로 방주에 태웠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8장 2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죠.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방주에 실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노아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이냐? 제사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회복하고 유지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내 마음껏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를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밖으로 들어가는 표현,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늘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영광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될 때 방주 밖에까지 이어지는 예배의 삶을 노아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알게 됐던 것을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교회 안에서와 함께 예배가 있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방주 안에서와 같은 은혜를 주는 장소는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예비한 곳이냐?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이 평상시의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설교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잘 될 거라는 웰빙 복음에 물들지 마십시오. 네, 죄성을 지적받고 회개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하라고만 하실 거예요? 복받는 설교 좀 해주세요. 위로하는 설교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위로 메시지가 있으면 위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받는 메시지가 있으면 선포될 겁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적하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되어질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사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아니 매일 죄에 대해서 지적받아도 죄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처럼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 속사람을 더욱더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작은 나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크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삶을, 방주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